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의 노래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삶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없이 많은 정금과도 고통 고백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큰 축복임에 틀림이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저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또 그 사건들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또 우여곡절을 겪은 사람들 속에는 그들만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되기도 하고 간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또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야곱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의 삶이 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너무나 크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자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무탈하게 살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무탈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무탈한 삶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또 무탈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결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삶의 모습 속에는 저마다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탈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그 무탈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 다윗과도 같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삶이 되었다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만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103편의 후반부를 같이 묵상하게 될 텐데 참 아름다운 노래이고 정말 다윗이 많이 고백할 수 있는 정말 멋진 고백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해 가면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12절 말씀부터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축복의 말씀은 하나님은 부족한 인생에게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싶습니다.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 오른쪽으로 쭉 가면 그쪽이 동쪽이겠죠. 그리고 우리 왼쪽으로 쭉 가면 그쪽이 서쪽입니다. 동과 서가 만날 수가 없어요. 동과 서는 정반대편에 서 있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동에서 서쪽으로 옮겨 놓으셨다. 가장 먼 곳으로 치워버리셨다. 너의 죄가 이제 너 곁에 있지 않아. 너가 죄 가운데 살게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던져버렸다. 옮겨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멋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다윗이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다윗의 삶에 이런저런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들이고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까운 죄악들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하셨잖아요. 이것을 경험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동에서 서로 내게서 가장 먼 곳으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두 가지 의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의미이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다시는 그 죄의 근처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죄를 내게서 멀리 치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에서부터 우리를 깨끗이 옮겨 놓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조금 용서하시고 또 다시 기억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번 다시는 그 죄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 또 멀리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는 뒤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뒤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누구를 한번 용서하고 나서도요 다음에 또 다시 그게 생각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내가 용서했지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푼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낼 때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서 그런 거예요. 뒤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두 번 다시 기억하지 되묻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멀리 옮겨 놓아서 더 이상 너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시달리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너의 죄를 치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죄를 멀리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을 용서하신 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서부터 그 죄를 옮기셨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치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이것도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죄에 다시 이렇게 빠져들지 못하도록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또 옮겨놓으셨다. 다시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치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참 연약해도 또 넘어질 수 있고 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의 일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죄에 용서받은 죄인들로서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에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죄에 시달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먼저 그 긍휼하면은 대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데 있어서 대가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 부모의 마음속에는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는 아니야 됐어.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하면은 대가도 없어 또 한계도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다윗의 경험이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부모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채워줬으니까 너 나에게 무엇을 내놔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더 베풀어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있다면 더 나눠주고 싶고 내가 해줄 수 있다면 더 많이 해주고 싶은 것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아니겠습니까? 전에 어떤 뉴스에서 본 장면이었는데 큰 죄를 저지른 자녀였는데 자기 자식을 용서해달라고 오열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잡힌 게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참 못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재판 이후에 오열하면서 용서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게 TV에 잠깐 나왔어요. 누가 봐도 중대한 벌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거 보면서 부모의 마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죗값을 치르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내 자녀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대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의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정죄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실수해도 용서하시고 죄를 져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긍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허물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단서를 달고 있더라고요. 사실 단서는 아닌데 아주 다윗이 경험한 은혜의 길인 거예요. 이게 무엇이라고 나오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우리 17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고 묵상해 볼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래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은 경외한다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게 11절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17절의 말씀에서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대단한 무엇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실수가 있고 연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하나의 마음가짐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원하는 이런저런 이제 모습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너 이렇게 살아가야 돼. 너 이런 것들이 필요해. 오늘 다윗이 한 가지 고백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함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대대로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교만한 마음을 버리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한번 마저 읽어볼게요. 14절의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즉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그 각자 갖고 있는 약점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은 기관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뼈가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절이 약한 사람이 있고, 다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를 이제 저는 둘 키우고 있는데 이 두 아이가 다 달라요. 다 연약한 것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각자 연약한 건 약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사람, 어떤 사람은 늘 관계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참 마음이 딱딱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참 가정에 상처가 많아. 그래서 내가 돌본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게. 어떤 사람은 몸이 참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에 우리가 다 어떠한 연약함을 갖고 계신지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에 따라 우리를 가장 알맞게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에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같이 묵상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03편의 결론이에요. 우리 19절부터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결론 부분인데요.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며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우 소상하게 노래하면서 그의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심지어 다윗은 천사들이여 너희들도 하나님을 송축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으며 살아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되갚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들이,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되갚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되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되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것 참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의 엄청난 금액을 탕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되갚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빚을 지었다는 거죠. 용서받게 됐다는 것.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되갚을 수 있을까? 되갚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우리의 보답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더 나가서 악한 일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데 있어서 나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부족한 건 느껴졌다고 해서, 내가 좀 모자란 건 느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못난 일이구나, 악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부족하다 하여도 지금 내 삶이 사실 부족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내가 느끼기에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참 못난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오늘도 내가 할 줄 아는 거,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찬양밖에 없는데, 그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또 때로는 속상한 일이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일들이 펼쳐진다 하여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잊거나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송할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 한 절 읽고 마칠게요.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예외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자여 찬양해라. 우리 중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 사는 너희여. 또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손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때가 있지만 지금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기분이 좋고 행복할 때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헌신하지만 또 내 삶이 그렇지 못할 때는 좀 나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예외가 없는 거죠. 어느 누구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통치함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예외된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이 맞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그런 때도 없다. 예외는 없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늘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안에는 불평도 원망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 통치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편 103편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사람이 누린 하나님의 은혜도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고 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거, 하나님은 부족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도 그 크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입술에 불평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의 말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의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